인생을 평강과 감사와 찬양으로 물들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일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감사로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물들여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 그것은 큰 오산이죠.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위선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와 예물과 일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물과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 열심이었죠. 예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잘 드렸고 안식일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기도에도 열심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은 꼭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죠. 누구나 본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에는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가시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터려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회개만 잘하면 돼. 심지어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구원파들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물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게 되고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만능주의, 예물 만능주의야말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 안전, 행복, 건강, 안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언제나 누리고 계시는 그 평강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화와 안전과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것이라고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듭거듭 평강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한마디로 평강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삶,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 혼돈과 공허의 삶, 어둡고 답답한 삶,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 끝없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불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또다시 타락하고 미끄러지고 방종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다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다가 또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항상 그대로예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딴 길, 말씀과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끝없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헤헤거리고 일이 안 되면 시무룩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대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일을 할 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평안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지가 이런 전도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주무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지입니다.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지죠. 내가 보여주는 삶과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잖아요. 그들은 나의 변화된 삶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좋은데?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가 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 코스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거지로 강제로 끌고 나와서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그 영혼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나와서 뭐가 마음에 들겠어요? 무슨 예배와 이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감동 있겠습니까? 나야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좋고 즐겁겠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 평강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매력을 느껴서 교회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평소에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난리를 치고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꾸만 따지고 시골골 대들고 못 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말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게는 또다시 예수님 믿는 불신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아 사라져라 없어져라 한다고 사라지나요? 안 없어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놈들이 떠나가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니까 그놈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날 수 없다고 기도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 교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100% 제가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 좀 하는 편인데요. 하루에 한 20-30분은 하는데요. 그런데도 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30분에서 안 되면 1시간 해야 되는 거고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해야 되는 거고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밥 먹는 분량이 다른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 분량도 다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푹 잠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에 사라져라, 근심 없어져라, 제발 좀 걱정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완전히 푹 잠기면 그놈들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흘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우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하반절에도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분명히 내가 처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맨날 좋은 일 생기고 맨날 잘 되고 그런 사람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매사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항상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에요.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이런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그 지금 어려운 상황 몰아가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전부 다 마음에 안 들고 전부 다 안 되고 전부 다 뻑뻑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만나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날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심에 감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못 말라 죽겠다, 만나 지겨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늘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맨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고집이 세다는,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끝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오늘 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하시고 바다에서부터 바람으로 매출하기를 몰아서 어른의 허리만큼 될 정도로 매출하기를 몰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오늘 밤 포식하자.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 오늘 왕창 먹자가 좋아가지고 고기를 입에 넣으려고 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잘 먹으면 헤헤거리고 못 먹으면 징징거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 불평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 모드로 신속하게 전환되는 훈련이 몸에 뵐 때 고난의 수료 기간도 앞당겨진 줄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감사는 누가 한다는 말이죠?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감사는 누가 날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 때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해요. 이 말은 수시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키가 3m에 덩치가 한 200kg 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거인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문제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맨날 부정적이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이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거죠.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땅은 젖과 꿀의 땅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고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관련 이게 됐어요. 훈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이네. 하나님께서 거기도 재배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할 때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말씀과 함께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필요하다 말씀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찬양을 말하죠.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마음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찬양을 듣고 불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게으르면 그런 사람 못 사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항상 찬양을 듣고 불러야 됩니다. 집에서도 찬양 듣고 부르고, 차 안에서도 찬양 듣고 부르고, 직장이나 근무처에서도 귀에다 이어폰 꽂고 찬양 듣고 부르고, 그렇게 계속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속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알아도 안 된다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용서하고 축복하시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안 생긴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마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돈에 병들고 죽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내 마음도 그렇게 풀어지고 녹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처럼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심으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와 찬양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